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0장은 언뜻 보면 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경쟁한 치열한 이야기처럼 읽힙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갈등, 여정을 통한 대리출산, 합한 채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낯설고 복잡한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금방 읽었던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는지라.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알 수 있듯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으며 레아와의 결혼이 라반의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라헬을 향한 사랑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집 안에서는 라헬의 위치는 누가 봐도 특별했으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누가 봐도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였던 라헬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이름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가득 채워질수록 라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신은 아이가 없었고 야곱의 마음은 얻었지만 레아와 같은 출산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죽겠노라라는 말은 현대적인 개념의 가장이 아니라 라헬이 느끼는 깊은 절망감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 지위, 노후의 보장 같은 사회적인 존재감 모두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라헬에게 불임은 곧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든 그녀의 위치는 특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주권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향한 라헬의 외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린 일인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고 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영역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이 야곱의 말에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비라는 다행히도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고백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뒤 이어서 납달리로 나왔으며 그 납달리의 뜻은 내가 자매와 싸워 크게 이겼다라고 라헬은 선언합니다. 레아 역시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각각 아셀이라는 자녀들이 태어나지만 두 자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합한 채를 두고 벌여지는 협상까지 등장합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 채를 요구하고 레아는 자신의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를 제안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의 현실은 이렇게 차갑고 복잡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름답고 정돈되고 깨끗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뒤엉킨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향해 당신의 때를 향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 인간의 방법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이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자매와 크게 다투어 이겼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라헬이 기다리던 진정한 기다림의 응답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종이 낳은 아이는 라헬의 깊은 마음의 갈망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뿐입니다. 드디어 오는 말씀에 22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이 짧은 한 절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은혜로운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특별히 주목하여 돌아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은 라헬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라헬을 잊으신 적이 없었으며 다만 하나님의 시간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울고 싸우고 몸부리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하다, 더하여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라헬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언니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시기와 경쟁의 자리에서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각자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라이처럼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데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지쳐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헬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레아가 여러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지각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임하였습니다. 라헬은 결국 이름을 얻었으며 그의 아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씨앗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알 한 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라헬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생각하셨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의 영혼을 이 아침의 말씀으로 잠잠히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마음을 정돈하여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기도로 넉넉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일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법방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며 다친 태와 막힌 담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교회 학교 위에도 성령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영원한 응답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